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금천야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네, 오늘 아침부터 또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단합회를 다녀오셨는데 저는 쉬러 가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찬양 연습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좀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그런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또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끄트머리쯤에 32절의 말씀에 그곳에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이 바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믿음을 함께 엿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아주 집요한 그런 핍박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중에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도망치거나 또는 사울을 죽여서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 때마다 그가 보인 행동은요, 참 제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고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여서요, 속된 말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다윗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요, 그리고 늘 다윗의 편에 서 계셨고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과 저는 다를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다윗은 저런 방식으로 했을까? 그 이유는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는 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또는 그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나 어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만 필요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더 이상 증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광야의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시몬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다윗의 위치를 그들이 알고서 사울에게 이것을 밀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광야의 주민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연지간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보다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의 편에 서기로 그들은 결심합니다.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10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 편에 서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빨리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먼저 맹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그렇게 맹고를 했고 지금 또다시 다윗의 소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이 10사람들의 말을 의심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3,000명의 아주 정예병들을 지금 고르고 골라서 이제 하길라 산 길가에 있는 곳에 진영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는 전쟁의 장수였기 때문에 도망가는 중에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꼭 했습니다. 바로 정찰대를 수시로 운영하면서 다 혹시라도 누가 쫓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계속해서 파악을 했는데 사울이 지금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이 정찰병들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울이 진영을 완전히 갖춘 후에 이제 어둑어둑해지자 다윗이 그냥 정찰병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그 진영을 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진영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사울 왕이 가장 중앙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 군사령관 아브넬과 수많은 군인들이 다 둘러싸고서 지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 물어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깊은 어둠이 찾아왔고 모두가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이 아비새와 다윗 이 두 사람은 이제 3,000명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제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요, 사울 왕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야 될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른 군사들도 지금 보초를 서지 않고 그냥 그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조카 아비새,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조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명예와 영광을 자신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창만 찔러 넣으면 이제 사울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도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다윗이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거는 너무나 식은 죽 먹기니까 두 번 찌를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찌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래 빨리 처리해라.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사울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결코 사람이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우리 본문이 아니라 24장, 2장 앞으로 가면요, 24장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동일하게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런 드렴소 바위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순간,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윗이여 빨리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다윗을 설득시키자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나님이 이런 확신과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은 당신의 원수니까 죽이십시오.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흥분해서 동굴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켠에 벗어났던 그 겉옷의 옷자락만을 조금 잘랐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만을 잘랐을 뿐인데 마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왕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서 사울 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거기서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무리 사울 왕이 악하다 할지라도 사울 왕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원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빠르게 왕이 되고 싶다라면 눈 한 번만 감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십시오. 아니면 자신이 하기가 좀 뭐하면 병사들 설득해서 내가 하기에는 뭔가 좀 뭐하니까 껄끄러우니까 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죽여라.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까? 편하게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추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시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일까요?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도망 다녔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려서 노베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진설병조차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뒤따랐던 600명의 사람들도 다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하느라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왕이 안 된다, 정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왕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면 좀 대범해 주십시오. 그냥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600명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신, 자기 생각, 자기 믿음만을 강요하지 마시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기억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정말 총대를 매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도 대놓고는 뭐래도 말하지 못해도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그들이 처지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설득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일이 또다시 번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여전히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절, 11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 새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머리 밑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라고 다윗은 아비새를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면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사울을 죽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놀랍게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해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급선무였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크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일부보다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한 장로님 가정과 함께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방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그 중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있죠. 본인의 경험상 본인이 주의 성수를 우리 본교에서 하지 않으면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미신처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게 정말 미신이 아니라 정말 2번쯤에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렸더니 자기는 정말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그때도 한번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 본교회 장로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금천양문교회 장로가 금천양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주의 성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이상하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판교가 난다는 겁니다. 돈이 손해가 갑자기 나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정말 10분의 1만큼이 어디선가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여겼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주의 성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학원에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해 보니까요, 자신이 어려운 일에 처해서 와가지고 여기 소예배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기도빨이 세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담임 목사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자신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군가에게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제가 서서 그냥 어떤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혼이 이 자리에 있고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기서 수십 분 동안 이런 설교의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전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공감을 살 만한 그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들어야 될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섰다라는 명확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보면 딴 생각하시는 분, 조는 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조다가도 이렇게 놀래서 깨게 하셔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듣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령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점차 만들어 가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어렴풋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25장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발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양털을 깎는 1년에 한 2번 정도 깎는데 그때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당신이 마음이 너그럽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 무엇을 좀 내어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나발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같은 혈육이었고 혈육 중에서도 아주 부자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뭐 힘들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누구야? 다윗을 모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모욕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병사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병사들이다. 먹을 것이 없는 정말 능력 없는 주인을 섬기는 그런 병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매몰차게 아주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병사들을 끌고 가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병사를 모아서 지금 나발을 치러 가는 그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 옆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나발의 부인 바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급하게 다윗에게 가기로 다윗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지로다. 다윗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서 지금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밝음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모두 다 나는 반드시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통하여 자신을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또한 잘 숨겨놨던 사건들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거기서 물러서야 되도록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는가라고 그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훗날에 그 사건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구나. 더 큰 죄악에, 더 큰 잘못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혹은 지금이 그런 순간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란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라. 그 길을 돌아오는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많은 손해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걷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각하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과 귀가 지금 막혀 있거나 내 눈이 멀어 있거나 하지는 않는가라고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때입니다. 그냥 나쁜 것이 잘 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지만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과 아비가일이 아주 막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서 나발은 뭐하고 있었냐면 열심히 기뻐서 술 마셔서 지금 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그가 술에서 깼을 때 아비가일, 그 현명한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을 뻔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나발의 심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는 열흘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을 통해서 나발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해하는 것, 그것은 다윗의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제 그 진영으로 들어갔다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머리맡에 있던 창과 그리고 물만 가지고 돌아간 후에 다윗이 그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울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군사령관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잠에서 깨서 다윗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나를 쫓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벌을 주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나를 쫓아온 이유가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빌어서 나를 심판하기 원하시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왕이시여,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혹시라도 당신 곁에 있는 어떤 측근들이 말해서 다윗이 당신을 배반했고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혹시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나를 쫓아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600명, 사울은 3000명이라는 정예병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길을 원한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지금 서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무조건 덮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덮어서는 안 되죠. 없던 것이 아닙니다. 일깨워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넘어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만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심판을 당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너는 최소한 한 대 이상은 너도 맞아야 돼. 우리가 심판의 수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대에서 동해보복법이 세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동일한 어떤 심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에는 이만을 줘야 되는데 내 아들 한 명이 죽으니까 그 가문을 완전히 몰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에는 한 사람의 생명만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 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혹시 내가 한번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나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당했다는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영원한 피해자고 저 사람은 영원한 가해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자 한다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은 만큼 갚아주어라가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같은 죄를 범해서 너희도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되 70번씩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여전히 갚아주고 싶어하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멸시천대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으로 갚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나의 생명에 너의 생명을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가셔서 내가 침을 뱉었으니 나도 너에게 침을 뱉어야 된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심판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왕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손에 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기억하시사 자신의 생명을 또 자신의 환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것을, 또 자신을 남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죄로부터 막아주실 것을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한 상처를 갚아주시는 것을 위해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바로 너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판결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생명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과 생명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생명을 동일히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남의 생명과 남의 마음과 남의 처한 것들을 함부로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이 싹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신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확신이 없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선택이다, 이것이 맞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겠다라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